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의 법대로 무덤에 묻히신 거룩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내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성찬식을 한 번도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이 또 많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각 개인이 분병과 분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일회용 성찬 키트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내일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우리 일산은광교회 계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제 밤늦게 성찬식 키트를 사용하는 영상을 짧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시고 나서라도 유튜브의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서 2022 부활절 성찬식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찬 키트를 개봉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적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먼저 이 31절의 말씀에서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여기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법을 따라 그 전날 거룩한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한 날을 준비하는 준비일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룩한 주일이 되기 전, 바로 그 전날, 우리로 치면 이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 성도가 연합하여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더욱더 거룩하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심령을 옥토로 준비하고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를 하는 그런 거룩한 준비일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한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그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이 준비일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요, 가장 축복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부정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들은 더 철저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전에 죽은 시체들을 영문 바깥에 이렇게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고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린 자가 그 죄값을 치러 죽는다 하여도 그 나무 위에서 밤이 새도록 그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어가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그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들,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고 그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그 나무 위에서 밤이 새도록 그냥 두지 말아라. 그렇게 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진다.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 2명의 행악자들의 시체까지도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그들이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생명을 이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처럼 그들의 시체를 날이 새도록 밤이 지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리를 그저 꺾어버립니다. 다리뼈가 정강이뼈가 부러지게 되면 온 시신의 그 무게가 아래로 밑으로 쏠리면서 심장에 큰 압박을 받으면서 질식사로 이제 금방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2 행악자의 다리를 꺾어버림으로 그들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체를 바로 나무에서 내림으로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행악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바로 죽음으로 이제 내몰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까닭에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33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의 말씀에 보면 34절의 말씀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옆에 달린 두 행악자의 다리를 꺾어버림으로 그들이 바로 죽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든 후에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 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고 그로 인해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모습을 본 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음을 증언하는 자의 그 증언이 진실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또한 알고 또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36절과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36절의 말씀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끝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9장 12절에도 이 유월절 규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아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유월절의 규례를 가르치시면서 그 양의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그 뼈를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뼈를 꺾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노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7절의 말씀에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찔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자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여 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전하여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가 또한 평화를 누리고, 또한 온전한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므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계속하여 전하여졌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므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례하는 장례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시체를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파송했던 제자들은 12명만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시체를 장례 지내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형식상으로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반역죄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당장에라도 산헤드린 공의의 지탄을 받게 되면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의 지금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겼다. 바로 자기도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강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가 선뜻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음 가운데 큰 결단을 내리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당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결단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것을 숨기면서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의 제자를 밝힘으로써 내가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마다치 않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라도 있는 듯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주어 보며 또한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요셉과 같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가듯 그렇게 소극적으로 또 그렇게 부끄러움 가지면서 그러한 모양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내어달라고 요청할 만큼 이제는 숨김없이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돌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39절의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일전에 찾아와서 어찌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느냐, 어찌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영적인 길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니고데모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38절의 말씀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여기 100리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100리트라를 오늘날 우리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한 34kg 정도가 됩니다. 34kg이라고 하면
참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이 되어집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정도의 양은 왕들이 죽었을 때 그 왕의 시신을 장례 예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될 만큼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100리터쯤에 되어지는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법을 따라서 바로 이 니고데모가 많은 양의 값비싼 이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숨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늘 당당히 여기며 또 내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디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내기에 주저함 없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과 그만큼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제자됨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정령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노라고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없는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례 지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임을 밝히지 아니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모든 시체의 장례를 그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40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새 무덤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모든 장례를 온전히 잘 마치어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과 또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드려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준비일 되어서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헌신할 만큼의 결단으로 한 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창으로 인해 그 옆구리가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참으로 성토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묵상하며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준비일로서 이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싸우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거룩한 부활주일의 준비일로 이 하루를 보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히 밝히며 주님의 모든 장례를 치루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결단과 결정과 저들의 헌신의 삶을 읽으며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과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